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또 바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고 반지하 등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우리 한미아 선교사님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자칫 큰 변을 당할 뻔했지만 이웃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라고 위험을 바라겠습니까? 위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피하고 싶고 또 나에게만은 그 위험이 피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면 늘 우리 주위에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 강남이 그렇게 침수될 줄 알았겠습니까? 폭우는 그러잖아도 반지하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죽음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고 또 얼마 전에는 어머니 배로 온 자녀들이 고향집에 모여서 마침 일교차가 크고 또 살살해진 덕에 보일러를 또 떼었다가 온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따져보면 많은 경우에 위험 신호가 있지만 인지하지 못해서 참변을 당했고 또 더러는 정말 어떤 위험 신호도 없이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일기예보, 날씨예보를 자주 봅니다. 중국에서 습관이 되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106인가 하여튼 그래요. 전화를 딱 걸면 전화해서 그날 이제 날씨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하 10도다. 오늘은 12도다. 바람은 3 숫자가 3이다. 5다. 근데 이걸 듣고 양말을 2벌을 신는다든지 내일은 2벌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릎에다가 뭘 덧댄다든지 제가 무릎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덧댄다든지 패딩을 2개를 입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보통 태풍 같은 위험이 다가오면 주의보가 내리고 경보가 내리고 이제 대피령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번에 흰남노였습니까? 하도 큰 태풍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지나가가지고 그 태풍이 2000년도 초반에 매미보다 강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며칠 동안 주의보에 경보를 내리고 당일날은 대피령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별로 피해가 안 크네. 우리 이쪽 지역은. 예상했던 피해보다 적었던 것은 그래도 위험을 인지하고 잘 대비를 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풍으로 치면 주의보, 경보, 대피령 이 중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될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코 점잖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긴박한 대피령에 가까운 의조로 보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교인들끼리 장사하다가 싸우고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간음을 비롯해서 성적 타락이 극심했고 이혼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 첩을 아들이 데리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가 이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출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한 번도 저주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도 하지 않던 말을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심각하게, 이토록 강력하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복음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먼저는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멀어질 줄, 복음을 버리게 될 줄 몰랐다. 바울이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복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 그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서 속히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날이 지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속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들이 하나님 곁을 속히 떠났습니다. 사사기 2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조상들의 길에서 저들이 속히 떠났다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복음을, 그 받은 복음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태도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가 날 위해 희생하신 은혜요, 죽으신 은혜요, 자기 몸을 버리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짊어지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값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그렇게 값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버리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값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에 관심을 둡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사업이 어렵다고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좀 받았다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날까요? 돈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고 이래서 저래서 신앙생활이 힘을 잃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은 비유를 서로 다른 예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는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소작농입니다. 주인이 쓰지 않는 땅을 자기 땅도 아닌데 빌려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밭을 가는데 뭐가 흙 속에서 부딪혀요. 흙을 파보니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버려두고 집에 가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복음이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이다. 그러니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한번 말하면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가르침을 여러 예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 다르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에 무슨 좋은 진주가 있다, 값비싼 진주가 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꼭 드는 세상에 타시 없는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거 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진주 장사가 발견한 진주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혹자는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비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복음을 저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큰 물질적인 이익이 찾아올 때, 그럴 때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온통 우리의 관심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사업, 재테크. 한국은 뭐니 해도 땅이 있어야 된다. 도시만의 좁은 땅이라도 땅을 사가지고 주차 빌딩이라도 하나 세우면 아주 그냥 한국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 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어제 그 인터넷이 카카오톡이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뭘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교회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선이 잘못되었나 했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열어보니까 조금 완전히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사이버 세계, 인터넷에 그냥 우리 삶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하나 삐끗하면 올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돼.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애들이 돼야 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속히 나를 떠났느냐?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나를 함부로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잠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일에 나를 휘몰아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다시 주의 복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6절 하반절에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가 이상하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다른 복음은 절대 없는데 너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왜 다른 복음을 쫓느냐? 이상하다.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종류가 같을 때 다르다는 단어가 있고 종류가 다를 때 다르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할 때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단어를 썼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 때는 종류가 같은 것을 썼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풀어보면 쉽습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 세상에 비슷한 것은 없다.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비슷하게 다른데 같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성장을 멈춘 것은 비단 숫자가 작아졌다, 교회 출석률이 떨어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영감을, 능력을, 담대함을 상실해가고 있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불교 때문이 아닙니다. 유교 때문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비슷한 복음에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인 것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성도들이 속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천지가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넘어가다가 교회 전체가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비슷한 줄 알고 같은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비슷한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른 것에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관습을,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초점이 복음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것을 덧붙입니다. 예수만으로는,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사랑 타령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더 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가르침이,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내가 구세주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전혀 다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비슷한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 다른 것을, 복음 플러스 알파를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관심을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런 기도원이나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입에 달고 있고 예수님을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찬찬히 오래 살펴보면 저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실제로 그 은사자에게 안수를 받고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야, 그 기도원에 갔더니 그 원장이 막 쪽집 깨더라. 내가 어디가 아픈지 성령으로 착 스캔이 돼가지고 막 딱 집어내더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좀 맞추거나 혹은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막 야단법석을 떱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또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전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런 얘기는 그냥 막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들으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복음에서 결론이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다가 기복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주셨다고 합니다. 나만이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가 다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반드시 물질적인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어땠습니까?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재단이 록펠러를 비롯해서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이 물질적인 복에만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말도 합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 복음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자신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 얼마나 사고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살지. 편한 것, 부요한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폐암 사기고 말기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서 할 일이 남았거든 살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속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이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그런 기도, 그렇게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다, 사업이 힘들어졌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회의감을 갖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러나?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덕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절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하반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시죠?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비슷한 것이라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단 중에 안식교가 이와 비슷합니다. 안식교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면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죠. 야,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왜 그렇게 자기 것만 옳다고 하냐? 너무 고집스럽다, 고집불통이다. 야, 어디 가서든지 좋은 말씀 듣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찾으면 안 되냐? 절에도 성당에도 교회에도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하나인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복음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렇게 편협한지를 아느냐? 왜 오직 한 길을 전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의 문제에 대해서 나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아니야, 틀렸어, 이거야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정답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와 있다면 그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과연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복음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병에 걸려도 사업이 흔들려도 거기에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에 세상의 자랑과 성공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결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비슷한 것, 유사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주의보가, 경보가 내렸습니다. 지금 대피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